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주일 복된 주일에 교회 와서 이렇게 먼저 찬양으로 우리가 참 은혜를 받고 그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 힘을 얻고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주님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23장을 읽었지만 쑥 앞으로 가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세우고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사람 가운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 선교사로 파송을 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13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혀 복음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에 걸쳐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한 곳이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얻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 있는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들은 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로마 교회만 사도 바울이 사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이었죠. 자, 여러분 그렇게 이방인 선교를 위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공식적인 일정을 마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야고보 장로에게 이 선교 보고를 해야 될 그런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앞에 보면 20장에서 22절, 23절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보라, 사도 바울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23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기를 성령이 분명히 정언을 했다. 네가 올라가면 뭐가 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올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편치 않고 너를 환영하는 박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너에게 화가 미칠 건데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네가 뭘 할 수도 있는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려고 하냐고 말렸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고 결국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성령께서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또 사람들이 보기에 또 바울 자신도 정확하게 한 번 더 듣게 되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부터 내려와서 사도 바울의 허리띠, 우리 같은 바클 같은 이 허리띠겠죠. 이런 게 유대인들에게도 있는데요. 치마 옷이기 때문에 묶는 허리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이렇게 그 허리띠에 가지고 묶고 말하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결박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참 묵시적인 암시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분명한 여러분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사도 바울은 이 아가보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심지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해도 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올라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 장로를 만납니다. 이 야고보 장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를 만났어.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단다 이런 소문이 지금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다 충동해서 무리가 지금 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끌고 지금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 성내가 너무 소란스럽다고 하는 소식을 전달받은 천부장이 이제 뭔가 이게 큰일 나겠다, 밀란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휘하에 있는 이 부하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사도 바울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위해가 가하지 않도록 일단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묶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영내라는 곳으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천부장이 그죠? 사도 바울을 가두어둔 이 영내라는 곳은 도대체 여러분 어디일까요? 이 영내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바로 안토니아 요새를 가리키는 곳인데요. 이 안토니아 요새는 기원전 31년경에 예루살렘 대성전 북서쪽 성전벽의 모퉁이에 세워진 천년의 요새입니다. 여기 한번 갇히면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요새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안토니아 요새냐면 로마의 안토니우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영내 성이 그죠 이렇게 헌정되어진, 과거에는 건물을 세우고 나면 그 건물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황제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뭐 분봉왕의 이름이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성의 이름을 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안토니우스에게 헌정된 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곳에 있냐면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한눈에 감독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뜰이 한눈에 딱 내려다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딱 쳐다보면 예루살렘 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뜰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 요새에서 딱 쳐다보면 바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이 요새는 여러분 그것 외에도 유명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 이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두어 놓은 거죠. 아가보의 예언처럼 사도 바울은 그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에게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첫 번째 위기는 밀란의 위험이었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또 다시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바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현실적인 이야기고 영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천부장을 통해서 여러분 감옥에 갇혔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어떤 밀란으로부터는 건짐을 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적절한 시간에 보내어서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이 사도 바울을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무리 앞에서 히브리 말로 자신의 형편을 변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나는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성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그 가장 뛰어난 선생인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육을 내가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던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간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나는 열정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메섹에게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는데 다메섹 입구에서 내가 눈을 갑자기 실명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명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좀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있던 무리들 가운데 절반이 사두개인이고 절반이 바리새인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절반이 사두개인, 절반이 바리새인이.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부활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왜? 부활 때문에 자기가 갇혔다니까.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부활 때문에 부활이 무슨 주장했다고 죄가 있냐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또 한편 반대로 사도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부활이 있다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위기가 그래서 정말 까딱 잘못했으면 그곳에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이런 위기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들이죠. 소리를 지르고 사도 바울을 다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천부장이 다시 사도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로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여러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문을 하기 위해서 가죽줄로 사도 바울을 묶고 그리고 끌고 가서 채찍질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죽줄로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하던 백부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로마 시민이 된 사람에게 죄도 물어보지 않고 너희들이 바로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로마 법이냐라고 도리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죠.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자기 상관인 천부장에게 가서 이 백부장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천부장님, 지금 묶여있는 자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천부장도 놀라서 뛰어오는 거죠. 뛰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 당시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도 돈을 많이 주고 샀느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나는 날 때부터 내가 태어나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이야기죠. 태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부장은 그죠?
신문하려고 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을 그대로 여러분 채찍질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튿날 하루가 지난 뒤에 이 천부장이 다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사내드린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내드린 공회는 여러 가지 위기가 여러분 있었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 이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는 영내로 가두어 두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감옥 안에 갇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죠? 정말 주님, 제가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있겠다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하지 않고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가 이걸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주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 왜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제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지금 감옥 안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영화나 그죠? 드라마의 한 장면 같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묶여가지고 여러분 감옥 안에 있고 감옥 바깥의 창살로는 창살 밖에 여러분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빛을 바라보면서 그죠?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인간적인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셔서 안 들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창살 너머로 여러분 떠 있는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인간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금을 내가 뭐 떼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여기 들어올 만큼 참 문란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 감옥 안에 이렇게 갇혀 있냐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분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 만도 한때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본문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11절은 그렇지 어느 밤이요? 그날 밤. 그렇게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안에 갇혀서 정말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인간적으로 좀 섭섭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다가오신 겁니다.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했던 것 같이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고 네가 여기서 빠져나가서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뭐 해야 되겠다? 정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예언을 듣고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지만 사실은 여러분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하고 이 고난을 직접 겪는 것하고는 여러분 이게 완전 별개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겪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 다 그거 듣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은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겨내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 도무지 여러분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바로 그런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꿈은 그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로 가기 앞서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방인의 전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그리고 로마로 가기로 소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앞에 있는 19장 21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다가 후에 내가 어디도 갈 거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다 바울에겐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잡혔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그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가 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긴장이 되고 또 인간적으로 너무 당혹스럽고 내가 크게 지은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끝까지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사용하고 네가 예루살렘 이 감옥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도 벗어나서 결국은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이런 비전과 확신을 주신 여러분, 주님의 위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 우리가 보내면서 5월 달부터 우리가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품은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계속해서 우리 신성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그게 우리에겐 중요한 비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비전이 있어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즐겁고 행복하고 나 혼자 천국 가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먼저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에 여러분 구원 얻을 영혼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도 그저 먹고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을 품고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당장 전도하라면 여러분 용기가 없죠. 전도는 하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시다 보면 누가 역사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했던 사람도 때가 차면 여러분 구원 얻을 사람 같으면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시작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 이웃, 형제, 친척,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품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일을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왜?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는 대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가장 복음의 불모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딱딱한 심령이에요.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런 심령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도 그죠? 우리가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러면요, 다 그 소리만큼은 하지 말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영혼을 품고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환경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렵지만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죠. 그렇지만 어렵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온몸이 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뭔 이러지 인간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죠? 복음을 여러분 전하려고 마음만 먹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여러분 복음 전하면 어려움도 있고 무시당하는 일도 있겠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그건 어려움보다 더 큰 우리 주님의 위로가 바울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위로 받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받고 그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만약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래 요즘 의욕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내 상태가 왜 이럴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그래요. 인간적으로 맛있는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꽃 구경 가고 좋은 데 가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죠. 그러나 며칠 잠시 행복합니다. 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여러분 이런 감동은 안 생기는 거예요. 언제 그런 게 생깁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 영혼이 교회에 좀 오도록 해주십시오. 그 영혼이 나하고 함께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붙들고 교회 앞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옆자리에 딱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집을 한 채 산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왜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상실하게 되고 심지어 사단은 그런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네가 한다고 되겠니?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이야기들,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대상을 선정하고 사명을 다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저는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고통 좀 받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저건 지금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 믿으라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노?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그것보다 더 큰 누구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손가락질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욕 좀 얻어먹으면 어때요? 어이구 미친놈 소리 좀 들으면 또 어떻습니까? 누가 기뻐하시는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 얻을 사람이 한 분씩 두 분씩 다 늘어가는 그런 기쁨을 저도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또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